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함께 보았던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여겼었죠? 그들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여겼던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은 바울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울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눈을 기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자신의 기쁨이 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을 그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모습, 지금 있는 모습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눈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그렇게 한번 바라보셨나요? 아무리 보아도 나의 영광으로는 보이지 않던가요? 네,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우리의 눈이 바울과 같은 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 바라실 줄 압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지금 잠깐 이 시간만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들이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쭉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을 통해 언급했던 일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아덴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덴이 나오니까 아마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아덴에서 만나자, 동역자들에게 아덴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나옵니다. 17장 말씀을 함께 보면 정말 좋은데요.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3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동행하는 일행이 바울 혼자였던 것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일행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이 아덴에서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광장이랑 시장을 통해서 장터에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바울이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아덴에서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사역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신통치 않은 반응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전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전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했는데 갑자기 천막을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천막을 치는 일이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병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천막을 치는 일. 지금 뭔가 분산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 일행들, 디모데라는 인물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신라와 함께 고린도에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돌아온 것에 힘을 얻어서 더 복음을 그때부터 집중해서 전했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 바울에게 정말 이 디모데라는 존재, 이 일행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오늘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에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정말 중요한데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마이너스의 요인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사역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러진 않았겠죠. 이 디모데가 함께함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자신에게 소중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우리들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을, 복음 사역을 하는데 손해볼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자,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할 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을, 이제 완전한 대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필요한 대안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보아야 할 것, 디모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고난을 받고 있죠? 복음을 몰라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 때문에 이들은 당할 필요도 없는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로 디모데를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데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와서 자신들을 위로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바울이 와야죠. 근데 디모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어린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데 위로해 줄 자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같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그들에게 다시 전해져야 할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복음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잘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나만의 정의를 내리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의로 복음의 한 측면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 자체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투명하여지고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형제 한 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이 붙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가족은 혈연이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떤 관계가 되죠? 네, 아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그것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어떨까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관계라면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한 형제,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야 되는 이유,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보다 어떤 충고보다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굳건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경험한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전만 나에게 우리가 처음 사랑의 그 첫사랑 때만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뀌셨죠? 예수님 믿고 바뀌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복음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아가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왠지 모르게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찔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한번 살아보고 싶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찬양도 조금 해보고 싶고 듣고 싶고 기도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죠? 물론 마음만 들고 직접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욕을 했으면 욕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복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만 여러분들이 복음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님과 교역자들,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뭐 도움이 되겠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교회에 계시고 우리의 삶은 잘 모르고 내가 다니는 회사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들이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답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혼자 꽁꽁 싸매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모두 다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목사님과 교역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 복음을 전할 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본질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들 가운데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해답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이 말, 이분들이 왜 세워졌는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와 교육자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민망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과 교육자, 여러분들의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만 복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 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는 리더가 아니라서 괜찮겠다. 나는 이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복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있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입니다. 교역자, 리더, 중직자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변에 먼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복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교역자와 리더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체들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해답되어지고 해결책 되어주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